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다가 죽을 날이 되어서 죽게 되면 그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영역이다. 고상하게 살기 위한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관이 있고 필요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선포하신 복음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국에 대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재의 삶에서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마귀에게 묶인 자를 노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배고픈 인생들을 먹여주시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배운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모든 영역 모든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관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과 생활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인터넷과 엄청나게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관심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 국제적인 사건,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끊임없이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국제적인 지도자들의 말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관심들 가운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변함없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국제적인 일들은 하루가 다르게 생겼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의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이 역사의 무덤 속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사람의 말은 변함없는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변함없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듣고 알고 믿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현재뿐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는 광기가 느껴질 정도로 무섭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붓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현생과 내세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진리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지금의 자신과 내일 일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불의 꽃과 같아서 불은 시들어버리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이와 같은 세월을 살면 우리의 인생은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육신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 영원히 눈물과 근심, 이별함이나 탄식함,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 없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영원한 소망을 가질 것이냐 영원한 절망을 받을 것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은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듯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직시할 때 너무나 통탄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몸에 붙이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처럼 액세서리로 취급하거나 이력서 종교란에 기록하는 형식적인 신분으로만 사용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필요하면 붙이고 필요가 없을 때는 몸에서 떼놓는 장신구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며 구원받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 도구인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지불하시는 그 공로가 있어야만 그 보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죄와 사망을 소멸시키는 형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육신적인 생활을 하며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택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내 자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자아도 같이 깨뜨려 버리고 죽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살기로 작정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세속적인 삶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장사 지낸 바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생활 태도로 180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에 대한 처세와 태도의 변화가 없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생활에 능력이 없는 죽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채 믿는 채 할지라도 천국과 천국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은 온전함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생활에 임하고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나에게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야만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천국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내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의 생활로 세상을 쫓아가던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사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여전히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이러한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천국의 삶을 산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추구하며 행하는 바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을 그쳐야 합니다. 살인을 하지 말고 간음을 그쳐야 하며 도적질을 그쳐야 되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의 자아와 갈등을 하면서 죽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회개하고 노력하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추구하며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내가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삶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태도와 자세가 올바르게 수정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은 만사불통이 만사형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행해 주실 수 있는 기적과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목이 쉴 정도로 몸부림을 치며 아무리 기도를 드릴지라도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무런 응답도 기적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말과 형식은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죽이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에 속한 삶과 세상 중심의 삶에서 죽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중심으로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유한한 삶의 영생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며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삶의 현장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영혼과 육신 생활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고 믿고 행하는 올바른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희생적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준수하라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고 행할 것과 받을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장차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상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신앙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이란 그저 내 중심으로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목이 쉬도록 간구하며 기도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채 믿는 채 했던 모든 것들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는 이런 엉터리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라 할지라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내어놓는 희생이 있어야 그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 사랑이란 내가 받는 것만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사랑을 주게 될 때 그 다음에 내게도 사랑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필요가 충족하게 되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으로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집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시는 그 교회가 오늘날 갑자기 그렇게 크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 건축하기에는 빚이 있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너의 집을 먼저 심어라. 안 됩니다. 이것조차 없으면 저희 가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심어라. 이 말씀을 들으신 목사님들께서 자신의 집 문서를 내놓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강대상 앞에서 기도드릴 때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믿음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집 한 채를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에게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며 심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 쓰라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복도와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자기의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고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받으면 형제와 자매를 떠나지 않기 위해 복음을 저버릴 것입니까? 형제와 자매가 내 골육지척이고 가깝지만 그러나 혈육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는 희생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인해 부모가 반대한다면 부모가 반대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시겠습니까? 어릴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인도의 성자 썬다신과 같은 사람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의 부모가 재산을 다 물려주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시키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들어줄 테니 예수님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썬다신은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니까 나중에 그의 부모님이 그가 집에서 나갈 때 점심을 싸주었는데 가다가 죽으라고 그의 도시락에 독을 넣었습니다. 자식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집안의 큰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썬다식은 그 독이 든 점심을 먹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썬다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세계적인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부모와도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걸림돌이 되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택해야지 자식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의 사랑이지만 아무리 귀한 자식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몹시도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동안 타협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막 잡으려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백세에 낳은 귀하고 귀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집을 심거나 형제나 자매, 부모와 자식, 전토나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희생으로 심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배나 보상하여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을 심고 보상으로 거두는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신이 먹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희생하며 내어드리고 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수만 명을 먹이고 남긴 바구니 12개를 소년에게 돌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질로 심는 자를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나 보상하여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핍박을 겸하여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사람은 측근에서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과 행함인 것입니다. 집을 바치면 주위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을 선택하고 맡겨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탐욕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마귀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모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심으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100배나 찾아주시고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의 열매가 이렇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악한 자의 무기는 순진한 사람을 충동해서 이러한 절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참된 신앙이란 자아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심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간절히 필요로 했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강력한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크게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희생하며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희생의 씨앗을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어떠한 농부도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농부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먼저 희생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희생적으로 심으며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풀어내며 해결받아 100배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핍박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핍박하는 모든 이들 앞에서 그 얼굴을 높이 들어주심으로 보상해 주시는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행해야지 이를 이용해서 성도의 재정적인 삶을 착취하려는 거짓 사역자와 교회와 선교지를 분별하셔서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열매로 분별하십시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것을 확인한 즉시 뒤돌아보지 마시고 떠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유창한 사람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심으로 읽고 듣고 보십시오.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말세에 꼭 필요한 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분별하는 것은 그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채 하는 사람의 말만 따르면 그가 인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모든 희생을 헛되이 희생되고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일 뿐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희생으로 심고 보상으로 거둘 수 있는 재정을 아무것도 잘하지 않을 돌짝밭에 던지고 가난과 채무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희생을 심고 보상으로 받는 은총받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에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으로 심고 보상으로 거두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내세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영생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몸을 찢기시고 피를 모두 다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셨습니까? 오늘날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을 심으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짜 신앙은 절대로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일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짜 신앙은 결코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자신이 짊어지지 않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연약한 사람에게 모든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싹군인 것입니다. 가짜 신앙은 자기 희생의 십자가가 없는 천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임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천국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대한 변혁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집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내 형제도 희생할 줄 알며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라도 희생할 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타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참이요 진리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올라가 보면 천국에는 그 사람의 이름도 없고 그 사람의 집도 없을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란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거만하고 오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의 장신구 정도로만 기독교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의 멋짐이나 아름다움, 그 사람의 권력이나 풍성한 재정,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존대해주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따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만 알고 높이는 지극히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있는 채 가진 채 아는 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입에 달면 받아들이고 입에 쓰면 내뱉어버리는 탐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다가오면 예수님과 교회를 다 버리고 도망갈 신앙인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내가 십자가 밑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추구했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대하고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백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인생은 행인이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없습니다.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 장막집은 언제 벗어버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나 배, 기차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건과 사고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벌어지고 생명을 보장받을 길과 방법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짊어진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습니다. 어릴 때 죽기도 하고 젊을 때 죽기도 하며 작년에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사는 것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실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면 언제 이 육신 장막집을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죽음이 다가와서 우리가 이 육신 장막집을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에 우리가 들어갈 줄 아노라 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근심이나 탄식, 죽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병들어 앓는 것이나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며 주한 몸이 영원한 몸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주를 상속받아 하나님을 모시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이며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눈앞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의 종지부를 찍을 날이 이전 세대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열강의 지도자가 핵무기로 종말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날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무리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되고 아무리 처음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깨어져서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늘나라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면 이 사람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눈곱만큼도 희생하며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나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 기뻐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에 콕 안기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경배드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